오늘 말씀은 마지막 8복 중에 마지막 복, 8번째 복인데요.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제가 먼저 첫 번째 복,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아세요? 첫 번째 복. 두 번째 4절이에요.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 그러라니까요. 자, 세 번째 복. 온유한 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복. 다섯 번째 복. 여섯 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 일곱 번째 복. 화평하게 하는 자. 오늘 배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배우는 거.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 복은 아무나 못 받아요. 이 복은 믿음이 있어야 받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 이게 8번째, 마지막 8번째 8복이죠. 8번째 복, 8복이, 축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는 예수님이요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을 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옳은 게 뭐냐? 이 의는 옳다. 하나님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옳은 거, 인간이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과 성경을 얘기해요.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성경의 진리를 위하여 살다가 박해를 받으면 축복을 받는다. 그게 8번째 복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성경의 진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상도 받는다 그랬어요. 상급도 받는다. 근데 거기 이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거기다 대고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의가 나 예수님이에요.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11절엔 나로 말미암아. 줄을 쳐봐요. 똑같은 얘기예요. 의를 위하여나 11절에 나로 말미암아나 똑같은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가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자, 이번 이 8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아멘. 아멘. 이건 믿음이 없이는 받지 못해요. 왜? 누가 어려움 당하는 걸 좋아합니까? 누가 박해를 받는 걸 좋아해요? 어려움 당하면 다 시험 들었다고 그러는데, 어려움 당하는 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뭘 위해 어려움 당하냐?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 성경의 진리로 어려움 당하는 거, 욕을 듣고 남에게 믿음 때문에 욕을 듣고 신앙 때문에 거짓말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복을 받았나? 가만히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를 생각해 보면 한국 기독교인들이 왜 복이 있어요? 왜 이렇게 부흥이 됐어요? 전 세계에 없는 부흥이 된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먼저 믿은 선진들이 뭐를 받은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은혜, 우리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 복이 있는 거예요. 거저가 없어. 공짜가 없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처음에 133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토마스 선교사님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며 순교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일사가고 주를 위해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다.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 복이 있나니. 우리 한국 교회는 순교자가 넘쳐나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복이 있어요. 왜? 순교자가 많아. 순교자가 많다는 얘기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 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있어. 한국 교회가 복이 있고, 그래서 전 세계에 100년 동안 이렇게 어느 민족이 부흥한 일을 한 번도 기회가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어.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제일로 큰 부흥이 있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왜 복이 있습니까? 왜 복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복이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의를 위해 박해받고 예수를 위해 박해받고 믿음으로 박해받고 성경의 진리로 박해받았는데, 이제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시험 들었다고 그러는 거야. 박해받으려고 안 그래. 다 그냥 어려움을 견디질 못해. 근데요, 지금 전 세계에 박해를 받는 교회들이 어디입니까? 이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파키스탄에 있는 교회, 인도에 있는 교회, 라오스에 있는 교회, 네팔에 있는 교회. 그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보다 처음에 우리 한국 교회가 가졌던 그 박해를 그들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아. 그러니까 그들이 후손이 어떻게 돼요? 복이 있나니 그들도 천국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축복을 찾으려면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아, 이게 복이구나. 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지막 복, 마지막에 주신 복은 3절이나 돼. 나머지는 다 한 절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 한 줄, 애통하는 자 한 줄. 근데 이게 어려운 복이라, 팔복이 하늘에 신령한 복인데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받지 못해. 왜? 박해가 오면 피하고 불평원망하거든. 믿음이 있어야 이 박해를 받으면서 받을 복을 받는데, 믿음이 없이는 받지 못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지 못하는 이 민족, 축복을 잃어버리고 한국교회 20년 동안 부흥이 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돼. 왜 안 되냐? 복이 없어.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복만 따라다니고, 하늘의 신령한 복, 그 중에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예수와 성경의 진리와 신앙으로 교회를 위하여 받는 복을, 고난을 감당하지 못해. 그리고 고난당하면 불평원망하고 교회 떠나죠. 교회 떠나. 불평원망하고 교회 떠나. 복이 없어. 막 견뎠거든요. 공산당 6.25 때 내려와도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켰잖아요. 순교자가 나온 거야. 교회를 지켰다. 예배당을 지켰어. 다 가도 내가 어떻게 예배당을 버리냐.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켰다. 예배당을 지켰다고. 왜? 그 고난이 팔복의 고난인 걸 믿은 거예요. 하늘의 복이 크다는 걸 믿은 거예요. 아멘도 없네. 아멘. 그게 복인 줄 모르니까 지금은 교회를 위해 조금 어려우면 불평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힘들면 불평하고.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의 삶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경제가 어렵고 집안이 어렵고 사업이 어려워. 그 가운데 예배를 드려. 근데 물론 믿음으로 고난받는 건 아니에요. 의를 위해 고난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생활이 어려운 중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고난 중에 11조 드리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고난 중에 충성. 그것도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복이 있는 거야. 왜? 고난받을 때, 사람에게 고난받고 자기가 좀 힘들고 교회에서 어렵고 그러면 그게 복이 있다는 걸 몰라. 그걸 잘 감당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복이 있다는 거. 그게 팔복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 교회 안에서 지방 안에서 강화북지방
강화지방 안에서 우리 교회가 욕을 많이 들었어. 나는 오래 살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래 부흥할 거야. 왜? 욕을 많이 들어서. 근데 나빠서 욕하는 게 아니야. 괜히 교회가 부흥하니까 시샘에서 욕하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도 욕해. 아니,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욕을 해. 근데 감당하는 거죠. 감당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아. 믿음이라는 게 뭐냐? 교회만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뭐예요? 날 위해 고난 받으셨어. 내 죄를 위하여. 죄 없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어. 고난 받는 이들을 주님이 아셔. 왜?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 받으셨고, 나도 주를 위해 고난 받으면 복이 있대. 여러분, 거기 성경 말씀에 보세요. 요한복음서 15장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팔복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고난이 있고 박해를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해. 그러나 그걸 다 견디면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나를 인하여 욕 듣고 거짓말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읽어보겠어요. 세상이 너희를,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으면 욕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니까 세상에 우리를 미워해요.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하여 세상에서 박해를 받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 때 박해를 각오해야 돼요.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복이 또다, 복이 또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어려운 일 다 견디는 사람이 자식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거저가 없어. 교회를 위해 고난받으며 견딘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식이, 가정이, 그 일터가, 그 삶이 하늘에서도 상을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견뎌야 돼. 그걸 이해할 줄 알아야 돼. 그걸 믿음으로 감당이 돼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 복은 믿음 없이는 받지 못하는 복이에요. 믿음 없이는. 왜? 박해를 받아야 되니까,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견뎌야 되고 그걸 이겨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 가신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박해 받으셨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도 고난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주일 예배도 막 장사 못해요. 그걸 이기고 나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사가 안 돼요. 그 중에 11조를 드려요. 돈이 없어요. 내가 쓸 것부터 있어야 돼. 자식에게도 써야 돼. 근데 먼저 11조를 알아. 드려. 그게 고난 받는 거예요. 경제적인 고난에서도 하나님 앞에 박해를 받으면서도, 고난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줄 알고, 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아니면 뭐 교인들이 욕해도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교인들끼리 그럴 수도 있어요. 식구들끼리도 그러는 거려. 뭐 가족에서도 그러는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하고, 조금 봉사한다고 박해하고, 11조 드리는 것 때문에 걸고 넘어지고,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박해를 받는 것이 다 하늘의 상이 큰 거야. 근데 그거를 멈추고 자기가 시험 들었다고 그러면 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12절에 읽어보겠어요. 마태오 5장 12절에 보면요,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네가 욕을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12절 읽어봐요. 시작.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선지자들도 이같이, 믿음의 조상들도 똑같이 박해받으면서 예수님 믿고 섬긴 거예요. 우리 강화의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이기고 신앙생활한 교인들이에요. 한국에서도 강화 기독교인들은 아주 유명한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박해가 많을 때 예수님 믿고 승리했어. 우리 은혜교인들도 가만히 보면 그 정신이, 믿음이 있어. 믿음은요, 헬렐레 하는 믿음도 있는 거야. 헬렐레 하는 믿음이 있어요. 박해가 툭 오면, 어려우면 툭 쓰러져. 그 교회 안 나왔다가 또 달래서 나왔다가 또 안 나왔다가 또 심어놨다 또 뽑아져서 옮겨지고 또 심어놨다, 이리 심고 저리 심고 맨날 돌아가면서 심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 여기서 뽑아서, 나무도 여기서 뽑고 여기다 갖다 꽂고 여기다 뽑아서. 왜 그래? 아유, 힘들고 고난이 많아요. 근데 그 나무는 죽어. 여기서 뽑아서 여기다 심고 여기다 심고 이렇게 심으면 죽어.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 비바람이 쳐도, 겨울이 와도 뿌리를 내려서 시간이 가서 열매를 맺어야지. 다 이유는 있어요.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서도 고난받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게 가능하냐? 아유, 우리 믿음의 천진들이 고난받으면서 하늘의 상이 크다고 진짜 믿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믿자. 나는 진짜 믿어. 여러분은 진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한 번도, 나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미국에서도 집회 요청이 오는데, 나 미국 안 가기로 했는데 한번 갈까요? 선진국이잖아. 근데 미국도 교회들이 힘들어. 그러니까 오래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목사가, 왜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와서 얘기 좀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교회에서도 오래는데 주의를 끼고 가야 돼. 다 주의를 넘어서 가야 돼요. 그게 뭐 옆집이 아니잖아요. 부흥회 하면 주의를 넘어가. 또 미국이나 일본 교회들은요,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주일만 모이고 평일날 부흥회가 안 돼. 모이지 않아. 다 흩어져 있다가 토요일날 주일날 모인대.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려면 주의를 끼고 해. 이번에도 일본 부흥회가 10월 달에 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못 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주의를 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미국 부흥회도 계속 오는데 주의를 끼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못 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여행지는 다 어디예요? 말레이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네팔, 그리고 캄보디아, 라오스,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다 이 나라들이 정말로 어려운 나라들 다녀. 왜? 나는 상을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네가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 전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이 크다. 저는 진짜로 그걸 믿어요. 근데 이제는 미국 교회, 일본 교회, 또 이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만약에 요청이 오면 한번 갔다 올까요? 네. 어딜 가요, 어딜, 거기를. 그럼 못 가는 거고. 네. 근데요, 막 핍박받을 때 기뻐하는 신앙은요,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그런 일이 있냐? 있다니까.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5장을 봐봐요. 하나만 더 찾아봐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5장 41절, 여러분 점심 먹고 졸렵죠? 성백춘 장로님. 아니, 성장로님이 조는 게 아니라 지금 조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조는 것도 지혜롭게 졸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앞뒤로 졸면은 그거는 은혜롭지 못해. 아니, 옆으로 아멘하면 주무시면서 이렇게 하면 믿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옆으로 하지 말고 아멘 앞뒤로 해.
옳습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은 아예 이렇게 뒤로 자빠져가지고 은혜가 넘쳐. 주무셔도 교회 와서 주무시라고. 그럼 은혜가 되잖아. 그냥 찬송이라도 한 번 할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찬송하고 그런 게 좋아요. 교회 모이는 게 중요해. 우리 제가 신방 다니다 보면 몸이 아픈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교회 주일날 이번에 나왔더라고. 그 너무 고맙잖아요. 아픈 중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 그게 다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게 삶의 고난 중에도 박해받는 게 믿음 가운데에서 주를 위해 더 충성하려고 그러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우리 강화 기독교인들이 그랬고 우리 은혜교인들이 그래야 돼요. 저 목회도 그래야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상이 크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데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41절에 까먹었어. 41절에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위에 있는 말씀을 알겠어. 40절 내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했어요.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매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따라합시다, 기뻐하면서. 매 맞고도 기뻐하는 사람은 사도들밖에 없어.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 신앙 지키기 위해 매 맞으면 기뻐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뻐했다. 주를 위해 박해받는 걸 기뻐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사도들의 믿음을 주옵소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때,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받을 때, 어려운 일 당하고 욕을 듣고 매질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이거를 진짜로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마 하늘에서 사도들 천국에 우리가 같이 가보면 사도들은 다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요,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면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하나만 더 찾아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어떤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 고난받을 때도 이길 수 있냐. 로마서 14장만 찾고 마치겠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로마서 14장 8절에는 줄을 쳐놓으세요. 줄을 쳐놓으세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로 핍박받을 때도 고난받을 때도 작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늘의 상이 크다는 팔복의 복을 누릴 줄 아는, 박해를 받고 예수로 고난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 살 때 하늘의 상이 큰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자.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늘에서 상이 크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팔복의 신앙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읽어봐요. 우리가 살아도,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연구 끝나면 제가 세미나를 할 거예요. 그 연구 제목은 뭐냐면 신천지는 왜 부흥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마귀에게서 나는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놈의 마귀, 신천지는, 교회는 부흥 안 되는데 왜 신천지는 부흥이, 사람들 젊은이 다 끌어모으고 집 팔고 다, 이 마귀들은 왜 이렇게 잘 되나, 왜 기독교는 왜 안 되는데 이 마귀들은 잘 되나, 그걸 연구한 거예요. 제가 연구하고 있어요.
신천지 교본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재해석해서 우리 기독교에는 뭐가 없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천국을 얻었는데 왜 한국 기독교는, 정통 기독교는 부흥이 안 되고 이 마귀 집단은 왜 부흥이 되나? 이 마귀 집단은 왜 부흥이 되나? 신천지 안산홍은 왜 커지고 있나? 근데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 그것들은 교주를 위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이만희를 위해서 죽으려고 그래. 옛날에 문선명이를 위해 죽으려고 그러고 이만희를 위해 죽으려고 그러고 신천지 이만희, 안산홍 지금 장길자죠. 안산홍 죽으니까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라 장길자를 이제는 어머니 교주로 해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목숨 바쳐서 그 교주를 따라. 야, 근데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 목사가 있어요. 신옥주. 이런 관광지 피지 알잖아요. 남태평양의 피지. 거기에다 신옥주가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마지막 시대는 피지에 가서 살아. 그러니까 400명이 집을 다 팔고 은퇴한 자금 다 팔고 신옥주의 말을 믿고, 신옥주 목사예요. 여자 목사예요. 그 말을 듣고 400명이나 집단으로 피지에 가서 옮겨 살아. 미치광이지만 아니 400명이 그럴 수가 있나? 그것들은 어디서 힘이 저렇게 나와서 저렇게 집단으로 저렇게 미치광이 짓을 저렇게 집단으로 하나? 그게 왜 통하나? 물론 마귀 역사죠. 물론 그 귀신 역사죠. 사람들을 다 잡아서 그게 되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똑같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신천지 이만이나 이 신옥주나 똑같은 게 뭐냐면 교주에게 충성을 다해. 그래, 물론 문선명이 죽으면 흩어지듯이, 박태선이 죽으면 흩어지듯이 교주가 죽으면 흩어져. 근데 그때까지는 그냥 충성을 다해. 근데 왜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나를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서 왜 충성하지 않나? 예배를 드리는 건 또 누굴 위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11조 드리고 헌신하는 것도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물론 간혹 자기 잘난 맛에 하는 분도 있죠. 사람 보이려고. 대부분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할 땐 성경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위해 박해받고 욕하고 어지러 거짓말로 어려움을 당하면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진짜로 안 믿나? 믿음의 선지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하면서까지도 예수를 믿었고, 사도들은 예수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기뻐하면서 또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그들이 하늘의 상을 크게 받은 거예요. 우리 그걸 진짜로 믿어야 돼. 이거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돼. 마귀에게 그걸 빼앗기면 안 돼. 예수로 우리가 충성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아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는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죽어요. 한 번 살다 한 번 죽습니다. 어차피 죽어요. 그러면 그냥 죽었다, 그게 안 되잖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 살다가 죽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 충성하다 죽었다. 아멘 좀 해요. 아니 이런 얘기를 들어야 그게 복된 거지. 그냥 죽었다, 그냥 편안히 죽었다, 편안히 죽었다. 이방인들도 편안히 죽는 사람 많아요. 기독교인들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고 불태워서 죽고 기름가마니에 들어가서 죽고 그런 조상들이 많아요. 다 그들이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가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근데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 기독교인들이 이제 맹탕이 돼버리고 이게 이방인, 이거 신천지, 이거 마귀들한테 넘어가서 이것들을 이게 마귀들한테 그냥 신천지한테 죽고 사는 걸 갖다 맡기고 있으니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복 있는 신앙이 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욕을 듣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가 누가 어렵게 하면 상이 크구나, 아멘, 그리고 기뻐하면서 힘들지만 더 감당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주를 위해 충성하고,
고난을 이겨내면서 주를 위하여 박해받는 걸 기뻐하고, 교회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걸 기뻐하고, 욕듣는 걸 기뻐하고,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팔복을 받아들이고 마지막 제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으로 믿는 자가 그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